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쇠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날씨가 꾸준데도 저희 마을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참 어려운 주문입니다. 완전한 것.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함께 나눠드린 강문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합시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참으로 받들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그럼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하실까?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이라는 말씀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은 더 이상 그 무엇이 없는 최상의 무결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의 얘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결점은 그렇지 못한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무한 능력은 곧 자식에게는 무한 의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기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완전함은 아버지의 완전함에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는 온전히 아버지 안에만 머무르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거죠. 내가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만일 박해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처세술을 가진다면 지금보다는 세상 사는 것이 훨씬 활력 있고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를 만들었고 나를 소외하고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갈봤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들 안에서부터 서로 간에 대립이 있고 또 서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해를 당하고 원수 취급을 받았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것을 풀어내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완전함에 의탁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흐르는 물처럼 담대하게 일상을 살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 때 분명 그 기도의 힘은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힘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는 그 무엇도 가질 필요 없이 온전히 아버지 안에만 머물면 됩니다.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근데 그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머물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일 위해 기도하는 담대한 열정이 자신을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사랑과 기도. 근데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것 자체를 사랑을 위해서 드리지 않고 내가 얻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에 기도가 남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나와 함께 사는 이들의 사랑을 위해서 선용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남용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완전함은 그 마음의 상처가 없는 무결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미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 상처가 내 안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부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마치 이런 맑은 물이든 통에 흙을 집어넣으면 부옇게 변합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 앙금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툭 건드리면 또 부옇게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상처가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감정의 현상입니다. 그럼 치유되면 부옇게 올라오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그 맑은 물 속에 깔려있는 흙찌끄러기처럼 우리 안에 상처의 흔적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부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되면 감정을 느끼는 감수성, 감성이라는 것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돼요? 감정이 또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 감정에서 거칠어진 감성이 드러낸 부정적 말이 결국은 또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감정을 느끼는 감성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런데 이 이성이 어떻게 되느냐? 심사숙고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생각이 짧아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심사숙고 없이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행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깊지 않은 표현들이니까 서로 간에 합리적인 일치보다는 감정이 상하는 대립을 양산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상처가 안겨주는 부정적인 감정에 악한 영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감성이 거칠어지고 이 생각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치유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숙합니다. 상처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회피라는 미숙한 처신을 하게 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하느님께서 완전함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전함이 계속해서 미숙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처가 주는 미숙함은 활기찬 삶을 위해 벗어나야 하는 부정적인 처신입니다. 부정은 부정을 더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상처를 준 이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긍정은 긍정을 더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반성을 통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역경이 닥쳤을 때 거기서 위기감을 느끼느냐 기회를 느끼느냐 하는 것은 원인 분석이 돼야 됩니다. 평소에. 근데 우리 그 원인 분석이 안 되는 이유가 상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쉽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함은 내 생명이 있게 하는 제1원인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있게 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내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완전함입니다. 나는 그 덕분에 나답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완전함이 나답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나답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자, 우리의 완전함은 이제 아버지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자동스럽게. 어떻게? 나를 만드신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이제 완전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완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 이제 그분의 완전함이 어떤 것인지가 확실하게 복음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이게 아버지의 완전함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함이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의로운 이에게나. 결국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함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우리는 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아내니까, 내 아들이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삶의 법칙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우리 가정, 우리 식구라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수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고 해서 정의와 법칙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은 사랑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이에게 이렇듯 무한한 긍정의 완전함으로, 긍정이죠.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선한 이에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역시 상처라는 부정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한 긍정으로 더 완전해지는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은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한 이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바로 그 아버지의 순수한 사랑. 그게 이제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함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짓지면 우리가 용서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완전함을 섬기는 능력, 따르는 능력,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담감 갖지 말고,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완전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행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순절 보냅시다. 아멘.